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3일 동안 입원해서 또 몇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좀 놀라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이 가정에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급기야는 이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또 사랑하셨고 또 저토록 눈물을 흘리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가정을 각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특별한 애정을 쏟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가로는 300데나리온으로서 그 당시에 장정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우리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고가의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은 것이죠. 마리아가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둥이요 누이 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석에 드러눕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숨가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응급실이 있어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달려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식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그 누이들이 생각이 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황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누구든지 한평생을 살면서 아플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에 훌륭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이미 고인되셨지만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큰 지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한평생 동안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빠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두 자매는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장례를 치렀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사람을 보내면 예수님께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한 전가를 받고도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이런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 큰 커다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신앙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도 나사로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보통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질병에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난의 바람이 비켜가게 해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질병이 없어야 하고 환난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이 들어서 급기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아마도 크게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험이 어디 나사로의 가정에만 불어닥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삼남매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이 같은 깊은 숨겨진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짓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모든 불행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원망과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을 떠올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만 보지 말고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다급히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급박함 속에서는 1분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1분이 멀다 하고 문 밖을 내다보며 또는 마을로 올라가는 좁은 길목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체하는 사이에 오빠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요단강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합니다. 오셨다면 벌써 오셨을 것인데 지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흘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난 후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왜 그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오셔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두 자매가 받은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값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더디 오셨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이들처럼 주님께 빨리 알려야 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알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면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시험을 받게 되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맥클라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요한복음 11장을 놓고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
더디 오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틀을 일부러 지연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었고 적시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어요.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의사 중에 하나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응답같이 보이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새까맣게 타도록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아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어 장례한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부름꾼이 연락하는데 아마도 하루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는데 하루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나흘이 됩니다. 만일 이 계산이 맞는다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을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아마 마르다가 물었을 것입니다. 왜 너 혼자 왔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아마 그 심부름 갔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같이 안 오시냐?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다고? 벌써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죽은 오빠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모순된 말씀 앞에 그들은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때에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아무리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대로 나사로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대로 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1장을 읽다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중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이 말씀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죠. 얼마나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고 합시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그의 식구들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등록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내 직장 생활, 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1년이 가도 일자리가 없고 2년이 가도 일자리가 없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잘못하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효과나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가 되십니다. 지금 당장 병을 고쳐주지 않고 죽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죽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현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운데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디가 있어서 마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까? 남편이 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까? 그런 일이 내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람을 보내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죽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